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 두 번째 여호야긴은 고니야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반면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유다의 왕을 남의 나라가 마음대로 세울 정도이니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정말 굴욕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쳤겠죠. 그런데 이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이 세웁니다.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화가 나서 그가 왕이 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고 그와 함께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자신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으니 이 시드기야 왕은 선택의 여지 없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강한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왕은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백성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건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잠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하는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한편 몰래 애굽에 원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호브라라고 하는 바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왕위에 오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터라 가나안에 파병을 해서 승리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움직여 북으로 유다를 향해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시드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신실한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대국의 힘도 의지하는 그런 정말 어정쩡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받고 애굽의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한다라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었겠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철수해서 북진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맞서려 했던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심지어 시드기 왕도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떠난 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흥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으니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에게 겁을 먹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이면에는 100년 전 사건을 그들이 떠올렸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과 싸워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활도 쏘지 않고 아수르 군대가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 바로 이런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기도 응답이구나.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정작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들의 기대와 흥분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기도 응답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히스기야 왕 때랑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 잠깐 포위를 풀었을 뿐이지 곧 다시 이 성에 돌아와서 성을 빼앗고 불사를 거라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유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군대가 에워싸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와, 기도 응답이다. 사람들이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 잘 되었다고 좀 박수라도 좀 쳐주고 같이 조화도 좀 해주고 흥분하면서 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좀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덕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냉철하게 말하는지요.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에게 아마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승리가 아니냐. 이미 승리 주셨어.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자꾸 항복하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삼고 그 집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다가 아예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빼내주고 감옥들에 머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자 사람들은 그걸 기도 응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들도 함께 기도했어야죠.
심지어 시드기 왕도 기도 부탁만 했지 기도는 안 하고 오히려 뒤로는 애굽 군대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 중 누구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데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상황만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기적을 경험했다고 너무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어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웅덩이 아마 며칠만 더 있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나 절대로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상황이 지금 잠깐 변화되고 내가 원하는 데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기도 응답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건 또 다른 저주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요, 기도한 후에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응답 받을 그릇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처럼 내가 변화되고 나면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 부자들보다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됐지요. 혹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많은 돈을 주시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바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당장은 와, 하나님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셨다,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갑자기 다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이 질병을 통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먼저 변화되고 나서야 질병의 치유는 그 다음에 선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나면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내가 변화되고 실제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다면 그는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남은 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헌신하는 삶으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 응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이후 상황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에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일까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안전사고 일절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일정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온 성도들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